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통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계속해서 통일을 외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네. 이게 세대 차이인가요? 우리 20살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혹시 준영 형제 혹시 아시나요? 이 노래를? 모르시죠? 네. 외국 해외 파셔가지고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딱 들어갔을 때 거의 이제 손에 꼽힐 정도로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국가, 그리고 세 번째가 교가, 거의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계속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지만 사실 제 안에 제 진짜 소원은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뭐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장난감 하나 사는 거였고요. 저에게 있어서 소원은 여러분 젊은 어린 친구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모터가 달린 그 조그만한 레이싱 카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진짜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쪼르고 그렇게 해서 한 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얻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는 소원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이 노래를 불렀으면 제 안에 조금 그래도 통일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저에게 있어서 통일은 정말 동떨어져 있었고 전혀 저랑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요 성경에서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힘들어지자 그 이방 땅에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도와주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됐는데 지금 이 2장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두 번째 방문한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방문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그 붙잡힌 가운데 내가 로마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며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 4번에 걸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했는데요. 두 번째 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등장하는 내용에 보면요, 14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4년 생각보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9장에서 회심을 했어요. 9장에서 회심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방문하는 그 방문의 내용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장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안에 14년이 이미 띄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14년의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처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끄덕끄덕 해가지고 나는 기억나는 줄 알고 및 사울.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이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및 사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미 12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아직 전도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아직 전도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이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그가 선택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요. 그의 인생에 항상 겹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는 그 세워짐 이전에도요 이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및 사울이었지만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또한 그가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늘 한결같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전파하지 않고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부터 이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례가 율법이 너에게 있어서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늘 그 사도 바울 안에 공존하며 공유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당하게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내가 아직 전도에 가지 않았지만 전도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NIV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향함이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했나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어긋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복음만을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복음에 있는 철저한 그 복음에 얽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전파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유력한 자들, 이 사도로 서 있는 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이요, 야, 너 못 들었어? 걔네한테도 할례 줘야 된다고. 걔네도 율법 지켜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했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했던 이 복음이요 굉장히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이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도요 그저 그의 자리는 및 사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그 복음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혹시 이 거짓 형제들에 현혹되어서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사사로이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내가 전했던 복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함을 갖기 원했습니다. 어떠한 분명함이냐면요,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저 하나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구원이 있음을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요, 여러분 함께 나왔던 이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가 나오는데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디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서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억지로 받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까지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디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냥 자꾸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걸려하고 불편해하니까요, 제가 그냥 할례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정들이 디도 안에 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예루살렘 갔더니 나만 이방인이야. 나만 할례 안 받았어. 이상하네? 왜 나만 안 받았지? 어색하다. 나도 합류하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이요, 이 디도 안에 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아니면 충분했기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가,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끊어서 야 아니야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지만 복음이면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만으로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복음에 있어서도요, 복음의 조건을 자꾸만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젊은 꼰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로 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한 34% 살았어요. 34%를 살았는데요. 젊다고 제가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닌가요? 네, 아무튼 네, 저는 젊다라고 생각할게요. 네, 젊은 꼰대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청년의 시절을 딱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20살 때 재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21살, 22살 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요, 20살 때 재수를 할 때도 저는 한 번도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새벽 예배까지도 다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장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 안에도 막 평일에 교회에 있는 거 너무 당연했고요. 주말에 교회에서 사는 거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딱 되잖아요. 주일 되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특이했던 게 이제 교회 방송실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방송실 담당자여가지고 우리 그 교회는 특이하게 담당자에게 양복을 입게 했어요. 20살, 21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양복을 입고 출근이 아니죠. 교회에 갔는데 자,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방송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2부 11시 예배 때 저는 교사를 했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했고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이제 5시쯤 되면요, 7시에 있는 저녁 예배 준비를 했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청년들끼리 또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를 하고 집에 가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이런 기가 막히는 인생을 제가 뭐 그 교회 뭐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이렇게 딱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더 겉면해 볼까? 우리 청년들한테 야, 9시 예배 좀 나와라. 9시 예배 나와서 교사할 거면 네,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3명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준영 형제도 교사고 딱 교사인데 교사들 9시 예배 나와서 9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11시 예배 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섬기고 청년부 딱 섬기고 성장만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율법적으로 막 들기 시작하면서 막 리스트들이 막 이렇게 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리스트들이 한순간에 제가 이렇게 이거 참 쓸모없는 거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도요, 제가 그 시절이 참 행복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시간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요,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율법적으로. 야, 9시에 누가 나올 거야? 제가 나가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억압적으로 난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뻐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 가도요, 그냥 기도회 가는 것이 왜 나가냐, 너 왜 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요, 그래도 신학생인데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더 많고 또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요, 여러분들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청년들이잖아, 청년들이면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섬겨야지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또한 다양하게 여러분의 싱어로 뭐 방송실로 뭐 반주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요, 누군가는 아우 이걸로는 부족해 더 섬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제가 감히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감히 강추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더 기쁨을 찾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 교사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기뻐하십시오. 또한 청년부 안에 이 1시 반 예배가 조금 피곤하고, 저도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요, 한숨 자고 싶더라고요. 진짜 피곤하고 좀 졸리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할례의 종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지만요, 복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맞아 너네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워졌지,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맞아 나는 이방인한테 전파해야겠어라는 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만드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듣고 기도해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이방 땅에 전파하게 할 그 택하신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이 맡겨졌잖아요. 여러분 그 사역을요 그냥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결국 버거워서요, 올해 이제 11월이나 12월이 되면요, 우리 담당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담당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서의 교사로 또 어떠한 부서의 어떤 섬김이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면요, 여러분 그 세워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요, 다양한 사람들의 권면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스피릿, 이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반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좀 노래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나 어떠한 직책이 높은 사도들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 다른 사도들의 메시지와 결코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와 바나바가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친교의 악수, 여러분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는 비슷한 의미로 이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를 하기도 하죠. 요즘 시대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 인사에는요, 악수에는 다양한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앞으로 당신의 삶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악수, 이 친교의 악수는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저 안녕을 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악수를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악수를 통하여서 내가 당신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맺는 그러한 관계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수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동등된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과 악수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종과 악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악수하지 않습니다. 동등된 관계가 아니면 악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그 중요성과 내가 전하고 있는, 나와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도 틀림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권위 또한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수를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훼손하는 이 거짓 선생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의 복음 플러스 무언가를, 할례를, 율법을, 어떠한 것을 덧붙여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에게, 또한 그것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내가 형성해낸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전파하는 그 유대인에게 전파하는 복음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인 복음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지만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사역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파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것이 쉽다, 어렵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나온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우상의 그 습성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다신론적 신앙들, 그리고 다양한 잘못된 신앙들, 그리고 뭔가 형체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위를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권위나 능력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눈이 2개 있습니다. 코가 하나 있고요,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 이것이 사람 몸에 붙어 있는데요, 눈이 코에게, 코가 입에게, 입이 귀에게 너는 참 모양이 이상하다, 나 닮아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형태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싱어로,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자리로, 찬양 인도자로, 또한 대표 기도자로, 다양한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의 자리로, 또한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여러분 이러한 잘함에 있어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도요 저의 설교를 들어보면 야 왜 이렇게 했나라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더럽게 못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라고 생각하면요 복음이라는 것 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세워져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많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난함은요 금전적인 가난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조차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가난한 자들, 영적인 메마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물을 주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길 바라는 이 권면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늘 복음으로 살아갔고 또 늘 복음으로 죽는 그러한 인생을 늘 살아가며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이 복음을 놓치고 또한 복음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메말라 있는, 복음에 있어서 가난한 우리에게까지도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쉬지 않았고요. 그 쉬지 않음을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직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처음,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성경책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외국인 선교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아든 그 뱃사공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 땅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철저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죠.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해내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했던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예수를 만나고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복음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늘 복음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부분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 가운데 안개가 날 가리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및 사울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사역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사역들이 맡겨졌습니다. 그 맡겨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섬겨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나의 힘으로 헌신하기에 급급하고 나의 힘으로 율법적인 잣대를 대가며 그래 이 정도 하면 내가 됐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여러분 안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이면 충분한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직장에 나아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내 안에 나를 갉아먹는 나를 판단하는 나 스스로를 판단하기 위해 급급한 나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며 복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케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